네,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탐구에 참석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PPT를 띄워서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수요 성경 탐구는 우리가 난해한 구절이나 또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찾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이 잘 풀려졌을 때 신앙생활 할 때 확신 있게 또 담대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 성경 당구에서는 또 이렇게 몇 명이 이렇게 오셔서 모였는데요. 뭐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데 성경 바로 보기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 바로 보기 외에도 성경에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 또 한 번 정도 다뤄봤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나 이 교회에 말씀 드리면은 그런 부분들을 자료를 찾아서 함께 탐구하고 또 깊은 우물을 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 넘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뜻이 바르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이해하고 우리 마음밭에 잘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나팔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마지막 나팔이 세 군데가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그리고 계시록 11장에 보면 이렇게 세 군데가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된다고 이렇게 나오고 또 데살로니가서는 4장 16절에서 17절에 가보시면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는 채어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나팔 그리고 계시록 11장 15절에 가보시면 첫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많은 교사들이 이 부분들을 또 개혁주의 많은 교사들이나 목사들이 또 이런 부분들을 고린도전서 마지막 나팔이 계시록 11장 15절에 있는 나팔과 같은 나팔로 하기 때문에 교회가 계시록의 그 환란기에 기록된 그 환란기를 통과해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의 그 전무후무한 한 번도 이 세상에서 겪어보지 못한 그런 환란들을 겪어야만 또 거기서 믿음을 보여줘야만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속박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또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한지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나팔에는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전서, 계시록 11장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마지막 나팔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나팔과 계시록 11장의 마지막 나팔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렇죠.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은 성경이 다르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나팔과 계시록 11장의 마지막 나팔을 같이 보게 되면은 성경 해석이 달라지고 또 성경 안에 있는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르다 하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경의 다양한 나팔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시대의 나팔은 신호를 전달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신호를 전달하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을 시작할 때 이제 나팔을 불고 멈출 때 또 다른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렇죠. 행진을 시작할 때 나팔을 불고 또 멈출 때 이럴 때 또 다른 나팔을 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각 사건마다 첫 나팔과 마지막 나팔이 있었지만 한 사건의 마지막 나팔이 역사상 마지막 나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첫 나팔과 마지막 나팔이 성경에도 이제 나타나죠. 나타나는데 어떤 한 사건의 마지막 나팔이 역사상의 마지막 나팔이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 휴거의 나팔. 이 휴거의 나팔은 휴거 때 울리는 나팔은 교회가 바로 듣는 마지막 나팔이 되겠습니다. 이 교회,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가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를 듣게 되면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공중으로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 신호의 나팔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약속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과 약속된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보시면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그 마련된 처소에서 영원 무궁토록 사신다 하는 그 약속이 바로 예수님의 그 약속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성경시대에 로마 군대들이 이제 불고 행동을 움직이는 로마 군대들에게 부는 그 나팔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찍이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 첫째 나팔을 붑니다. 첫 번째 나팔을 불게 되죠, 군대들에게. 이거는 이제 아침에 군인들을 깨우는 이런 나팔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으로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은 첫 나팔인데, 이거는 성경에는 구원을 받는 것으로 비유를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군인들을 깨웠으면은 하루 일과를 위해서 집합시키는 나팔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부는 나팔인데,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자가 이제 섬기는 일,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한번 비유로 연결을 시켜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팔을 붑니다. 이 세 번째 나팔은 바로 마지막 나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은 어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행진을 해서 나아가는 그런 나팔이 됩니다. 로마 군대들의 나팔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성경으로 연결해 본다 하면은 믿는 자들이 천국으로 가는 것으로 비유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비유입니다. 여기에서 이게 어떤 교리적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나팔 3개를 불었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나팔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 나타나는 이 3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가보시면은 이 3가지의 소리가 기록이 되어 있죠. 첫 번째는 주께서 호령과, 주께서 큰 호령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깨우시는 소리죠. 호령을 해서 일깨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천사장의 소리가 있습니다. 천사장의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는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리고 또 어떤 천사장인지 성경기록이 안 나기 때문에 알지 못하지만은, 하여튼 천사장이 큰 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장이 미가엘 천사장인지 가브리엘 천사장인지 아니면 또 다른 임무를 하는 천사장인지 성경에는 그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천사장의 소리가 날 때 주님 앞으로
모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또 나팔 소리가 나는 거죠. 이 나팔 소리는 자, 나팔 소리와 함께 천국으로 행진하여 남은 임무를 수행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거는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심판과 함께 이제 셋째 하늘에서 혼인식을 갖게 되는 그런 장면을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도 세 가지의 소리가 들린다 하는 거. 이게 이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 세 가지를 물론 뭐 시간을 두고 하시는 것은 아니고 동시에 이렇게 이제 소리가 들렸을 때 모든 성도들이 또 변화되고 또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휴거 사건이 되겠죠. 자, 성경에서 마지막 나팔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이 마지막 나팔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나팔은 휴거 때 일어나 부활과 변화의 핵심을 보여주는 나팔이다. 그렇습니다. 변화와 핵심을 보여줍니다. 그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리면은 이미 죽은 성도가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고 또 그때 살아있는 성도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성도도 순식간에 변화되어 이제 영원한 몸을 입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마지막 나팔이 왜 혼란을 일으키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나팔과 계시록의 나팔들과 혼동하기 쉽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혼동하기 쉽죠. 마지막 나팔과 자, 7번째 나팔도 숫자로는 7번째지만은 7번째가 마지막이 되니까 이제 혼동하기가 쉽다는 거죠. 자, 구약의 나팔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이나 전쟁이나 절기를 등을 알릴 때 사용했던 이제 나팔이 되겠죠. 그리고 휴거의 나팔은 마지막 나팔인데 교회를 위한 나팔입니다. 이건 뭐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부는 나팔도 아니고 어떤 전쟁을 하기 위한 나팔도 아니고 순전히 이 교회를 위해서 나팔을 부는데 이때 물론 신자들이 부활과 변화라는 그 몸을 입습니다. 그런데 이 나팔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상에서 삶을 마치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최종적인 신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많은 부분들이 끝을 맺는 또 이 땅에서 삶을 끝을 맺는 그런 바로 역사적인 신호이죠, 바로. 그래서 그게 마지막이다 이렇게 이제 불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의 7 나팔은 이 나팔은 그리스도인들이 휴거 후 최종 세상에 쏟아질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나팔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 나팔 전체는 심판을 시작해서 첫 번째 나팔부터 시작해서 7번째 나팔까지 해서 그 7번째가 마지막 부는 나팔이 되겠죠. 그래서 심판의 마지막 나팔이 되기 때문에 자, 이 쏟아질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나팔입니다. 자, 계시록의 7 나팔은 그리스도인들이 휴거한 다음에 이 세상에서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또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은 첫째 나팔과 이제 쭉 순서대로 해서 7번째 나팔까지 이 나팔은 전체의 심판을 시작하는 그런 사건별로 알리는 그런 나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팔은 마지막 나팔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 들어갈 때에도 나팔을 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 부는 나팔은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언급되는 큰 나팔 소리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대환란 이후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울리는 이 나팔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은 모든 성도들을 모아서 양과 염소의 그 심판, 민족 심판이 되겠죠. 민족 심판을 끝난 다음에 바로 천년왕국으로 인도하게 되는 그 나팔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맞이할 그 새로운 세상,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그것이 바로 마지막 나팔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마지막 나팔은 단순히 시간 순서상 가장 마지막에 울리는 나팔이 아니라 교회 시대가 끝나고 신자들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사건을 알리는 특별하고 결정적인 의미를 지닌 나팔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사건을 알리는 그런 마지막 나팔이 되겠습니다.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사건.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나팔과 계시록 11장 7번째 나팔은 또 성경적 원어적 근거가 서로 다릅니다. 의미와 또 대상, 사건의 시기 이런 것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나팔은 그리스도인들의 부활과 변화를 알리는 신호이지만 그 대상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만을 위한 신호이죠. 그래서 이 시호 사건과 이게 연결되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환란 전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가 지상에서 공중으로 이동하는 이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7번째 나팔은 교회와 세상이 분리된 이후 지상에 남은 모든 사람을 향한 신호다. 그러니까 교회가 분리되면 지상에 남은 자가 있었잖아요. 그 남은 자가 이제 앞으로 해야 할 그 일들을 위해서 신호를 주는 그 나팔이다. 계시록 7번째 나팔은.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과 또 왕국의 도래가 되었음을 알리는 이 신호입니다. 바로 7번째 나팔은. 그래서 후 3년 반 끝나는 시기이며 첫째 나팔 후 7년 기간이 지난 시점이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마지막 나팔과 자, 계시록 11장 15절에 있는 7번째 나팔, 이 원어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는 에카토스 살피죠. 이 발음은 에카토스 살피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이제 마지막 최후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시간적 순서로 해서 그 시간이 도래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시점을 바로 알리는 그런 마지막을 나타낸다는 그 원어적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교회 시대의 마지막을 알리는 이런 나팔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팔은 또 재앙이나 심판을 뜻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원어적 그 어근도 뭐 재앙이나 이런 심판이 아니라 부르심과 변화의 내용이 들어있는 그 나팔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부르고, 콜, 또 체인지, 변화되고, 이런 원어적 어근이 들어있기 때문에, 계시록 11장과는 전혀 다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11장 15절의 7번째 나팔은 원어적 어근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는 에카도스 살피조가 아니라 도모스 살피조. 다르죠. 그 어근도. 그래서 7번째라는 이 서수를 나타낸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해서 7번째라는 그 서수를 나타내는 원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1년의 사건, 7번째 나팔, 7번째 순서, 이렇게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이 원어는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원어와 근거의 이제 차이점이 이렇게 다릅니다. 원어와 근거의 차이점도 다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마지막 나팔과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일곱 번째 나팔은 이 원어적인 것에서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같이 어떤 그런 같은 나팔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신학적 의미에서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문은 단순한 문장 이상의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시간적 순서에는 일곱째라는 서수는 요한계시록 8장부터 시작된 일곱 나팔, 심판의 마지막 단계임을 강조를 합니다. 그게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 마지막 단계. 이는 사건들이 무작위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순서에 입각해서 마지막 일곱 번째를 나타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심판의 주체는 나팔을 부는 주체가 천사임을 밝히는 겁니다. 계시록 11장의 일곱 번째 나팔은. 그래서 이 심판이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초자연적으로 집행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 결정적인 행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행위 여기서는 나팔을 불었다 이렇게 완료 행위를 나타냅니다. 그 완료 동사다 이렇게 이제 내는데 이거는 일곱째 나팔이 울리는 순간에 세상 심판과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거죠. 세상 심판 그리고 통치, 예수님의 그 말씀의 검 철권 통치로 이 세상을 이제 심판을 시작한다 하는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정리하면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나팔은 교회의 구원과 영광을 위한 부름의 나팔이고 요한계시록의 일곱 번째 나팔은 온 세상의 심판과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재앙의 나팔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과 계시록 11장의 이 나팔은 전혀 다르다. 그럼 고린도전서 15장의 나팔은 어떤 소망을 줄까요? 바로 휴거 소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 휴거 소망의 강력한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 가보시면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서 나타나리라. 그렇죠? 함께 나타나는 겁니다. 함께. 그 예수님하고 떨어져 있다가 땅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또 요한복음 17장 24절에 가보시면 아버지의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세상의 창건 이전에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친히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해도록.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신부, 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 영광은 환란의 그 무지막지한 그 심판, 이 땅에서의 지옥과 같은 그 환란기에서 견뎌야만 마지막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 교회 시대, 믿음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자들, 믿음의 시대에서 순종한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나누어서 해석하고 또 그 말씀대로 정확하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나팔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 다음에는 조금 더 또 이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것들을 찾아서 또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 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